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문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입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소아시아 7교회는 에베소, 서문화,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 7교회를 일컫고 있습니다. 이 각 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는 칭찬의 말씀도 있지만 질책하시는 말씀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두 교회만은 칭찬의 말씀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이 가운데서 스무나 교회에 보내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질책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오늘 서문화 교회처럼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쪼록 이 시간 이 서문화 교회의 칭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서문화 교회에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이 되시며 마지막이 되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처음이 되시는 주님, 마지막이 되시는 주님,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처음이 되시는 주님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예수님도 함께 천지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는 모든 만물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본체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이 땅에 오신 구원 사역을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이 되신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재림의 주로 이 땅에 오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고 생명을 버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림의 주로 오실 때에는 하늘의 천군 천사와 함께 하늘로부터 임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모든 만물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심판이 아닌 구원의 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로 들림을 받고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따라 하늘나라로 인도함을 받고 그곳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달리 재림의 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하늘나라의 영생을 바라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 즉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번 주간이 우리가 고난 주간을 앞두고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하루하루를 보낼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과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길에 우리가 늘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은 바로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시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본문에서 두 번째로서는 외부적인 모습과 내면의 모습이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오늘 서문화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알지만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겉모습으로 볼 때에는 경제적 궁핍하고 가난함을 면치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모습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가는 동안에 물질이 우리에게 참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물질이 아무리 풍요롭다 하더라도 그 물질이 우리의 삶에 만족감을 주거나 행복을 줄 수는 없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어떤 모습들이 행복하게 보일지 몰라도 실상은 결코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간혹 텔레비 같은 데 보면은 정말 사이가 좋아 보이는 연예인 부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보면은 그들이 이혼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들이 갑자기 이혼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은 그렇게 보이도록 꾸며서 생활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상은 내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물질적인 거나 세상적인 것은 잠시 우리에게 기쁨을 줄지는 모르지만은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감이나 만족감을 주실 수는 없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함이 우리 마음속에 깃들 때에 우리가 참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이 주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칭 유대인이 있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겉모습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이지만은 그 안에는 즉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죠. 우리 요즘 보면은 정말 이단들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열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사회활동도 정말 많이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그 뒷모습은, 참된 모습은 완전히 이단입니다. 우리가 이런 세태 속에서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근신하지 아니하면은 저들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들은 위장하고 양의 탈을 쓴 이리일 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어떤 세력들은 정치와 결탁해서 자기들의 소욕만을 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정말 세상 속에 자기들만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정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장차 올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분명히 가시와 은근키를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로는 심한 환난이나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밤이 깊고 어두워야만 아침에 여명이 밝아오고 환한 낯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영광도 고통과 고난의 과정이 없이는 영광이 주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지만은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면은 부활의 영광을 받으실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 땅을 떠나기 동안 엄청난 고통과 고난 속에 살다가도 주님 앞에서는 참된 영생의 큰 기쁨을 맛보게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놓여진 가장 큰 난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언젠가는 죽음의 골짜기를 건너야 한다는 거죠. 이 죽음의 골짜기가 우리 앞에 놓인 큰 고난일 겁니다. 아마 누구든 고통스럽고 두려움에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속에서도 우리 기억해야 할 것은 이제 그런 것들은 잠시지만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골짜기를 과감하게 건너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순간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 끝날까지 내가 내 손을 놓지 않고 너와 함께 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환난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손을 굳게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장차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맛보며 살아갈 것을 기대하며 꿋꿋하게 세상 속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과 공고 속에서도 주님 손을 굳게 붙들며 우리가 이 세상 속에 환난과 어려움 속에 당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받을 것은 하늘나라의 영생임을 기억하며 세상 속에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